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린다는 말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막 추워요, 그죠? 저녁에 잘 때 두터운 이불이 그리운 그런 시절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참 다사다난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제나 평안하고 형통하게 생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난주가 시험을 잘 봤고요. 그리고 우리 형수가 수술 잘 받고 이제 오늘 어저께 얘기 들으니까 이제 걸어 다니기 시작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비록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신앙을 갖게 되는 그러한 축복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창조적 소수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말을 누가 했는지 혹시 아세요? 이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라는 이 단어.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영국의 이제 역사학자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도전과 응전, 이런 책을 쓴 사람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그 사회가 아주 중병을 앓을 때 그 사회 체계 안에는 그 사회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역량이 부재하다,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회가 중병을 앓다가 그 스스로 그 사회를 정화하지 못하고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도리어 그게 안 될 때는 그 사회란 문명이 해체되어지고 멸망되어지는 것이 세계사의 흐름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회가 어렵다는 것, 병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걸 변화시키자고 구호도 외치고 하지만 좀채 병든 곳이 치유되지 않아요. 그죠? 제가 요즘에 이제 뉴스들을 가끔씩 이렇게 서치하면서 좀 보는데요. 요즘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세기말적인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죠? 최근에 인천에 벌어진 그 살인사건은 정말 말세의 단면을 보여주는 한 현상이었어요. 우리 동네, 태백이라는 동네 근처에 보면 카지노가 있잖아요, 영월. 근데 그 카지노에서 출입을 하던 한 8천만 원의 빚을 진 그런 아들이 어머니가 빚을 갚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 돈을 가로채기 위해서 아들과 며느리가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치밀하게 형제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우발적인 게 아니라 완전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수십 편의 살인 다큐멘터리를 계속 봐요.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을 낳아준 부모와 그리고 자기 형을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양심의 가책이 크게 느껴질 텐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 사람이 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락스를 사가지고 혈흔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시체를 가방에 담아서 정선과 울진에다가 유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의 10억대의 돈을 가로채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을지 모르겠어요. 워낙에 이런 사건들이 많이 닥치니까. 근데 이 사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한 예민한 양심을 가지고 바라본다 그러면 지금 사회가 어디까지 부패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부모와 형제를 죽여도 돈만 있으면 양심의 가책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돈만 있으면? 여러분, 부모를 죽인 남편과 함께 부부가 살 때 돈만 있으면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공존하며 살기 위해 최소한의 윤리적인 가치관도 존재하지 않는 모습이 사회 도처에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최근에 또 얼마 전에 여자친구에게 거액의 생명보험을 들게 한 후에 그 수령자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바꾼 다음에 낙지를 먹다가 질식한 것처럼 속여서 2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또 뉴스에 실려 있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이뿐 아니라 이 보험금을 노린 그런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는 이런 유의 사건이 이제 흔한 이야기라 뉴스거리도 안 됩니다. 그리고 40대 어떤 아저씨가 성적인 충동을 참지 못해서 거리를 배회하다가 반행하는 그 여고생을 칼로 살해한 일이 어제 이야기로 이렇게 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만 이게 네이버 뉴스창에 뜬 사회면 기사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사회면 기사들은 오늘 우리 사회가 심각한 병이 들어서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두가 이 사회를 정화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놀드 이 토인비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런 세기말적인 사회 현상을 보이며 타락해가는 이 사회의 유일한 희망은 이런 문명을 위협하며 도전해오는 이 타락의 조류에 맞서서 그 사회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각오하면서 그 세상의 조류에 맞서는, 다시 말하면 응전하는 소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 사회는 희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 아놀드 토인비가 가리켜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 그러면 바로 이 창조적 존재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회가 정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조적 소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부패할 때 그들은 똑같은 패러다임으로 살지 않아요. 세상의 흐름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조류에 맞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역사는 발전되어져 가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회가 치유되어지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이 재림교인들이 바로 이런 역할을 담당해야 할 창조적 소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토인비는 말하기를 이런 사람들이 부재한 사회는, 다시 말하면 타락해가고 무너져가는데 이런 사람들이 없다면 결국 스스로 부패를 치유할 기능을 상실하고 그 문명은 해체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창조적 소수가 세상의 희망인 것처럼 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그냥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세상의 희망입니까? 네. 김태순 자매님, 세상의 희망이십니다. 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무너져가는 세상에 부패하지 않은 정신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의 희망입니까? 네. 정말 이 부패한 조리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네. 여러분, 이 아놀드 토인비가 말한 이 창조적 소수의 개념은 이 성경 전편을 타고 오르는 성경의 누구와 같은 사상인지 아십니까? 똑같은 용어가 성경에 있어요. 이 창조적 소수와 똑같은 용어가 뭘까요? 좀 벗겠습니다. 이 창조적 소수와 같은 개념이 성경 전편을 타고 흐르는 바로 남은 자 사상과 일치합니다. 성경의 남은 자 사상. 여자의 남은 자손. 이사야서에 말하는 남은 자. 전부 다 이 창조적 소수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창조적 소수인 남은 자가 부패하지 않고 그 사회에 살아 존재하는 곳에는 아무리 그곳이 타락하고 무너져 가더라도 하나님은 그 땅에서 희망을 발견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재한 사회와 세상은 결국 역사의 종말을 고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의 극에 달해갈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도시를 구하기 위해서 그 도시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창조적 소수, 다시 말하면 남은 자가 있는지를 찾고 있었어요. 정말 그곳에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할지라도 그 사회의 조류에 함께 타락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단 10명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도시 전체를 구원할 계획을 만들려 가셨어요. 근데 아브라함과의 대화 속에서 10명도 없는 거예요. 그걸 확인한 후에 그 성이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편에 걸쳐서 이 남은 자는 이 세상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 홍수 때도 그랬고 엘리야 시대에도 그랬고 다니엘 시대에도 그랬고 이 남은 자가 존재하면 그 사회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지켜지고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 세속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진왜란이 벌어질 때 여러분, 일본군이 몇 명이 우리나라의 조선반도로 올라온지 아십니까? 예비군 병력까지 합치면 한 20만, 25만, 26만쯤 됩니다. 근데 정규군이 약 15만 명이 올라옵니다. 파죽지세로 한반도를 다 점령하면서 연정연승을 거듭하며 나갈 때, 이때 조선의 관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조선의 관군. 이 15만 명보다 더 많은 군대가 있었어요. 17만 명이 조선의 관군이었다 그럽니다. 실제 전력을 비교하면. 숫자적으로는 더 많았지만 일본군의 상대가 안 되었어요. 계속 도미노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한성이 떨어져 나가고 그야말로 이 나라가 풍전등화에 있을 때 외란 전체의 싸움에 판도를 바꾸는 역사, 전란의 완전히 흐름을 바꾸는 역사가 벌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이 한 사람의 출현이었어요. 네, 한 사람의 출현. 누굽니까? 네,
예, 이 정도는 이제 알아야 됩니다. 제가 4년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순신 장군, 이순신. 그러니까 이순신 한 사람에 의해서 역사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역사가들이 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한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이순신은 그 시대의 역사를 봐더라도 그 시대의 조정의 관료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썩지 않는, 그 시대에 썩지 않는 살아있는 창조적 소수였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사회 구성원 전체가 다 썩었어도 그 전체를 구원할 정말 썩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이 창조적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역사를 바꿔요. 그리고 이 사람들 찾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과 저는 한국 사회와 이 세상의 희망인 이 시대의 창조적 소수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란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바로 남은 자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를 찾았듯이 다니엘을 찾았듯이 엘리야를 찾았듯이 이 세상을 구원할 창조적 소수의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은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인구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미국의 인구. 예? 네. 2억 7천만, 대략 한 3억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근데 이 3억 가까이 되는 이 사람들을 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미국을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예? 그러니까 파워 엘리트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이 약 800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이 분석해 놓은 하는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이 800명의 사람들이 뭐 오바마라든가 뭐 하여튼 뭐 그 연방준비위원회 위원장이라든가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 그 다음에 정치를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합치고 실제적인 실세들이 한 800명이 이 3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는 이 미국을 실제로 움직인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실제로 그 큰 나라를 0.3%밖에 안 되는 불과 800명이 나라를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파워 엘리트라는 사람들. 아주 적은 사람들에 의해서 미국의 경제, 정치, 국방, 치안, 모든 문화가 이렇게 통제되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파워 엘리트들은, 다시 말하면 이 창조적 소수죠. 이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하면서 비전을 가지고 미국을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파워 엘리트들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세계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을 움직이는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 영적 파워 엘리트들이 실제로 이 세상의 파워 엘리트들이 아니라 영적인 파워 엘리트들이 세상을 움직여 간다는 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제가 이제 좀 생각해 보게 되었냐 그러면 다니엘서를 보면 그때 당시 미국과 같은 나라를 통제해서 끌고 가는 사람이 누구였죠? 느부갓네살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파워 엘리트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 페르시아는 고레스라든가 다리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적 배후를 보면 예언을 보고 그 시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실제로는 세상을 움직이는 실제 인물은 누구였습니까? 예? 예? 누구였죠? 다니엘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실제로 본다 그러면. 여러분,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실제로 그 속에 속한 창조적 어떤 그런 소수로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느부갓네살과 고레스와 이런 사람들을 움직여서 석방령을 내고 세상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 파워 엘리트, 다시 말하면 창조적 소수는 세상이 돌아가는 흐름을 알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나가야 할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시대의 창조적 소수입니다. 여러분, 이 선풍기 좀 돌릴까요? 덥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그 사람이 남긴 유명한 어록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죠? 어떤 말이 있죠? 자, 예? 유명한 말이 있죠. 혹시 모르세요? 천재는 어떻게 만들어진다? 천재는 1%의 영감과 그 다음에 99%의 뭐로?
네, 땀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보통 이 말은 어떻게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는가 하면 아무리 모자란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노력하면 그 부족한 영감을 채울 수 있다고 보통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실제 이 말의 진위를 묻는 이 기자가 실제 이 말을 풀이해달라고 이렇게 진위를 물어요. 근데 그 묻는 기자의 말에 에디슨이 다른 해석을 내렸다 그럽니다. 에디슨은 무슨 말을 했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그 기자에게 물론 99%의 이 노력도 중요하지만 땀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1%의 영감이 어떻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1%의 영감이 없는 99%의 땀은 헛수고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의 영감이란 게 뭐냐 그러면 아이디어라든가 또는 이 전구를 발명했잖아요. 이 전구라는 어떤 새로운 것을 발명하기 위한 착상 같은 것이 바로 뭐냐면 1%의 영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와 착상은 어떻게 보면 실험의 방향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이 착상을 가지고 수천 번, 수만 번을 거듭하는 실험과 시행착오를 거쳐서 비로소 발명품이 나오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영감 없는 땀은 어찌 보면 무의미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방향이라는 거예요, 방향. 내가 무엇을 위해, 오늘 무엇을 위해 땀을 흘리고 노력해야 하는가 하는 이 분명한 비전, 다시 말하면 이 삶의 방향을 발견하는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흐름을 따라 아무 의미 없이 떠내려가듯 인생을 살지 않고 때론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면서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창조적 소수라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금 우리 인생이 무엇을 위해, 무엇을 향해 땀을 흘려야 하는지에 대한 인생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창조적 소수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시대의 흐름을 읽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비전과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창조적 소수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진실한 사람들은 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어두운,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갈 길과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한다고. 이것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진정으로 이 비전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 예레미야 42장 3절에 나온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정말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이 스티븐 코비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앞부분에 보면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이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자기 딸과 결혼한 딸이에요. 대화를 나누는데 딸이 이제 막 결혼을 한 후에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아버지에게 이런 푸념을 해요. 아버지, 이 어린아이, 내가 진짜 능력이 많은 사람인데 이 어린아이 하나를 키우느라고 내 할 일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사용할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아이를 키우느라 내 인생을 다 낭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원망을 했다 그래요. 아버지한테. 그 달리 같은 것은 신경 쓰지 말아라. 아예 달력을, 그렇게 답답하면 달력을 아예 치워버리라고. 그리고 지금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아이를 돌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즐기도록 하라고.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했어요. 명심해라.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방향이라고. 너희 내면에 있는 나침판을 따르고 벽에 걸린 시계를 따르지 말라고. 시계는 시간을 가리키는 반면에 나침판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내 인생의 방향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정말 중요한 것,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과 관심이 정말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 중요한 가치와 비전을 향해서 쏟아 부어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에디슨처럼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땀을 흘리게 만드는 가치, 정말 이 시대에 세상이 요동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그 비전과 그 가치를 우리는 정말 발견한 사람들입니까? 예? 여러분, 이 가치를 잃어버리고 이 비전을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세상 소리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타락하면 같이 타락하게 가는 거예요. 같이 세상의 영향을 다 받는 거예요. 전혀 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은 고기가 거스르지 못하는 것처럼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비전을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은 세상에 표류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결국 타락하고 부패하다가 인생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를 장식할, 다시 말하면 창조적 소수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될 첫 번째 것은 바로 이 비전이에요. 이 비전이 없으면 혼탁하고 부패한 이 시대에 우리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이 말씀을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묵시라는 말은 비전이에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에요. 계시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행한다? 방자히 행한다는 건 뭐냐 그러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세상과 함께 쫙 타락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비전은 어디서 오는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사시대가 종반으로 치다가 가던 이 엘리 제사장 시대, 그 시대를 묘사한 한 기록이 나와요. 정말 중요한 기록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말이에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말씀이 희귀하다. 말씀이 사라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해지니까 그 다음에 뭐가 보이지 않아요?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이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비전이에요. 비전. 그러니까 이 비전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 이 비전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큰 소리로 대답해 보세요. 이 비전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경홀히 여겨지고 말씀이 무시되는 곳에는 말씀이 대수롭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곳에는 언제나 비전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 시대의 세상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비전이 사라진다는 건 시대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그러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다 백성이 방자해지면서 타락해지고 결국엔 망해가는 거예요. 근데 엘리 시대를 묘사한 기록에 보면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 그럽니다. 근데 들어보세요. 이 시대에 제사장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소가 있었나요?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매 집회 때마다 낭독되어지고 있는 시대였는데 성경은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져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를 우리 생각해야 돼요. 교회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목사도 있고 다 있어요. 하지만 그 시대에 말씀이 희귀해져 가고 있었다고 하나님은 진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백성들에게 이해되어지지 못하고 깨달아지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가치관과 비전이 사람들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백성들을 이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나지 못하고 감동을 못 받고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말씀의 영향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이 그 시대를 해석하고 어떻게 백성들이 살아나가야 할지에 대한 대답이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에 땀을 흘려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시대에 이상이 흔히지 보이지 아니하였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결과 백성들은 방자해지고 타락하게 되었고 비전을 잃은 그 사회는 결국 망조가 들어서 망해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말씀이 충만한 비전의 사람들입니까? 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이 감동이 날마다 내게 오는 거예요. 새로운 깨달음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내 비전이 나타나고 내 가치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마지막 시대에 창조적 소수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깨달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향한, 세상을 향한, 그리고 여러분 한 개인을 향한 이 비전을, 높은 이상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봐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보면 언제나 교회가 부흥되어질 때마다 언제나 따라가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마다 무슨 얘기가 나오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언제나 교회가 부흥되어질 때마다 이 얘기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흥왕한 다음에 같이 교회의 영적 성장이 같이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흥왕하다는 말은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감동과 깨달음을 얻으면서 세상을 향한 그리고 개인을 향한 하늘이 주는 이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 속에서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이 창조적 소수들이 남은 자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교의 역사를 완전히 낡아 있고 썩어 빠진 그 유대교를 완전히 뒤집어 엎을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을 두루 뒤지다가 그런 사람들이 발견되어질 때 하늘의 능력을 집중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놓여지고 세상 역사가 뒤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그 시대의 창조적 소수였어요. 그래서 그가 그 비전과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이 바울을 통해서 유럽과 세상 서구 역사가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새로운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과 이 교회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꼭 발견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상 3장에도 이 암울한 시대에 성경 역사에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거의 사라지고 있는 시대, 그 어두운 사사기 시대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고 다 자기 소견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대가 사사기 시대예요. 이 역사를 끝낼 한 위대한 인물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은 바로 그 시대의 창조적 소수였어요. 근데 이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나죠? 부모의 이름이 어떻게 되죠? 성경 통독표를 계속 점검을 좀 해야겠습니다. 한나와 엘가나라는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한나가 하나님의 비전을 먼저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이 역사를 바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아들이라 그러면서 이 아이를 집에서 키우지 않고 어디로 보냅니까? 성전에 보내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그를 보좌하면서 살도록 이렇게 키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성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면 아주 좋은 환경에서 잘 성장할 것이라고 다들 생각하겠지만 그 시대의 성소는 어떤 곳이죠? 그야말로 진짜로 위험천만한 곳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곳이 그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타락을 주도했던 두 인물이 있습니다. 자, 이거 대답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대의 타락을 주도했던 그 성전을 무너뜨리는 그 타락을 주도했던 두 인물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예? 누가 얘기했죠?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이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봉사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록에 의하면 이들은 출애굽기 시대라 그러면 두 아들은 그냥 돌멩이에 맞아서 바로 죽었어야 될 정도로 타락한 아이였어요. 여러분, 이 아들들이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 성소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그러면 재물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보기 좋은 그런 재물이 보이면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게 절차에서 하나님께 바쳐지고 난 다음에 그걸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좋은 재물이라 그러면 그 절차를 무시하고 갈고리로 그거를 꿰어냅니다. 이렇게 꿰어내갖고 자기가 먼저 삶지도 않고 피채 그걸 먼저 먹어버려요. 근데 그걸 안 된다고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된다고 반항하거나 저항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어떻게 하냐 그러면 두둑에 패는 거예요. 구타와 폭행이 성전에 자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문란해지고 아주 음란한 그런 일들이 성전에서 자행되어져서 사람들이 심지어는 성전에서 희생을 드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 정도로 그렇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전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고 대제사장의 아들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루스벨처럼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들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교회에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똑같이 하나님이 이 교회에 계시다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모르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성한 비전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한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계속 봉사를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깨달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이상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이 엘리의 두 아들처럼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성전에서도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 이유와 원인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교회의 말씀이 희귀해지면 다시 말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이런 비전과 새로운 가치관을 말씀을 통한 깨달음으로 오늘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며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남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깨달음을 날마다 얻는 거예요. 감동을 받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처럼 단지 성소라는 장소가, 이 교회라는 장소가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좋은 가마력과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장소에 있으면. 하지만 그가 개인적인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절대 우리 삶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을 것이고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 삶의 패러다임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 이상과 비전이 사라지고 있는 그 시대에 타락하기 딱 십당인 그런 환경 속에 이 사무엘이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런 환경에서도 타락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는 그 조류에 휩쓸려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삶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인물들이 다 되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사무엘 3장의 말씀을 보면 그 시대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지만 사무엘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이 공급되고 있었다는 게 사무엘 3장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주려하는 그 심령으로 이 마음에 이게 바뀌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무엇으로 자기를 나타내신다? 정말 중요한 거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이라는 어떤 이런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여러분을 계시해줬던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시대는 이제 최악의 상황으로 나갑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돌봐주던 엘리도 그 충격으로 사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소망이었던 복궤가 빼앗깁니다. 이런 참화 속에서 엘리의 며느리가 아들을 낳으면서 이제 이 나라에 뭐가 떠나갔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갔다고 이가봇이라고 외치면서 죽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비전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고 외치는 이 캄캄하고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에 사무엘은 시대의 어둠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꿈꾸면서 계속 백성들을 가르치고 격려하면서 이 세상을 뒤바꿀 희망을 꿈꾸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중심엔 뭐가 있냐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땅에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사무엘이 하는 그 모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사람들에게 계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말씀을 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뭐냐 그러면 그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말씀이 전파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세상에 전파되어져 나가면 오늘 이 동작중앙교회 성도들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삶이 뒤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펼쳐진다 그러면 사무엘 7장에 보면 미스바에서, 이 미스바라는 게 참 중요해요. 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를 바꾸는 미스바 대개혁 운동이 벌어집니다. 백성들이 다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괴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그들이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뭐냐 그러면 드디어 400년 사사시대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대를 완전히 끝내는 전무후무한 대부흥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창조적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소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그 시대의 희망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사소한 것들, 진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 하찮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면서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패러다임이 놓여지는 창조적 소수가 되어서 역사의 마지막 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를 끝마칠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짠맛을 내는데 이 소금의 양이 몇 프로 들어있는지 혹시 아세요? 소금의 양이? 네? 이 엄청난 바닷물에 그 짠물을 내는데 이 소금의 양이 몇 프로인지 혹시 아세요? 네? 한 20% 될까요? 네? 바닷물이 썩지 않아요. 이 소금의 양 때문에. 몇 프로인지 혹시 아세요? 네, 이건 몰라도 돼요. 이건 하나님 성경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2.7%라면 2.7%. 겨우 2.7%가 함유되어 있는데 근데 2.7%의 소금이 바닷물 전체를 썩지 않게 만들고 바닷물이 짠맛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다 무너지고 타락해져 간다 하더라도 이 시대의 부조리와 타락의 역행에서 뉴스에서는 진짜 엄청나게 나쁜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지만 우리는 그 흐름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으면서 더 순결하고 더 정직하고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에다가 비전을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세상이 요동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은 그 비전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창조적 소수, 다시 말하면 이 여자의 이 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너희는 뭐와 무엇이다?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 빛을 잃어서는 안 되고 짠맛을 잃어서는 안 돼요. 세상에 스며들어가서 세상에 같이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썩음을 막을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인물이 부족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 인물을 찾고 있어요. 절대 매매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정말 세상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 굳게 설 수 있는 사람. 양심이 언제나 남북을 가리키다, 나침판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언제나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